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얼굴들이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은데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도 평안하려고 했는데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참 저도 이렇게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되어서 주님께 의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교제하다가 일부를 다 교제를 못하고 이 주님의 이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남겨둔 채로 교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을 하고 마음의 심중에 두고 작정한 그 계획을 누가 감히 이루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해 보고자 하지만 저로 봐도 작심삼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품어도 3일이 지나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될 일을 하고 마음에 품으신 것은 태초 이전부터 그분의 심중 가운데 두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영원 동안 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통해서 이 마땅히 될 일 중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되는 것을 먼저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성경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왔던 계시로 주었던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이 천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7가지 인의 심판, 7가지 나팔의 심판, 7가지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전개되면서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며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일곱 가지 나팔의 심판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일곱 가지 대접의 심판이 중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한꺼번에 쏟아지리라 분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심중에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이 완성을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죠. 내 심중에 있는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마주친 어떤 청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근사하게 생긴 어떤 신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리따운 어떤 아가씨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이 비밀을 간수하고 보존하며 지킬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이것은 미스테리,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있었던 그 심중의 뜻을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것을 밝혀줄 때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비밀, 네, 또 천년 왕국의 비밀, 불법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비밀, 연합의 비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 선지자나 또 신약시대는 사도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가르쳐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진리, 교회의 비밀, 교회의 교리. 특별히 이 신약성경에서 이 교훈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독트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계시로 맡기신 그러한 가르침,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그 진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실 일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종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서로 특별히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인데 영광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그 뜻을 지금까지 심중에 품고 계시고 그의 종 선지자 사도들에게 이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에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에게 받은 바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에바브라가 그것을 또 교회에 가서 증거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은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때가 찬 경륜, 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분께 다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려는 여러 나라들의 위정자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개선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질 수 없고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범죄는 점점 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을 부르짖고 착하게 살자고 하여도 우리가 신문 지상에 보는 그 미디어의 뉴스들은 참으로 입으로 말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요.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서로 속이고 온통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이 부담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슬람권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잡아다 목을 베버립니다. 그럼 그와 같이 주님의 권위와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십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대로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주님의 휴거 사건을 단순한 환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도가 환상 중에서 성도들도 환상 가운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환상의 체험을 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책을 보고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익히 잘 아는 목사님들이 이 책은 베스트셀러다. 모든 사람들이 탐독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특히 종말론에서 관한 부분을 보니까 휴거는 환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 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잠시 그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보스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분의 화려한 의복과 빛나는 흰옷을 분명히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의복이 2절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주님의 그 흰색의 옷이 빨갛게 물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즙 틀을 밟아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발로 이기셔서 그 피가 옷에 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장 3절 보시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주님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11장 15절에 특별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다름 아닌 우리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회방 가운데서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너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하는 조롱을 당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면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은혜의 보좌를 펼치시고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달리신, 내가 찔렀던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이제 그 마음에 충분히 참으시고 그분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그분의 위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위엄에 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충분히 참으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고대해왔던 바로 왕으로 통치자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장이 우리를 소집해서 시청에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그 군대 대장이 불러서 소집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은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이 말할 때는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는 걸까? 왕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 온통 관심이 왕의 입술에 달려있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왕이신데도 우리는 이 주님의 왕의 명령을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이 소홀히 여겼던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너희를 구원하는 줄을 알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될 일을 들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며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문을 남겨라. 이 말은 뭐 어떤 뜻입니까? 내가 돌아오면 정산하겠다. 내가 계산해 보겠다. 얼마나 번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있었는데 그는 이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왕됨을 원치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던 그 귀인이 드디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이제 심판의 권한, 통치의 권한을, 다스릴 권한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재림하신 그 사이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자, 내가 은 10문화를 주었는데 어떻게 장사했느냐?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 1문화를 받았습니다. 10사람에게 1문화씩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1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어떤 종은 그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아, 잘했도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지금 20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것입니다. 이 귀인이 이제 왕이 돼서 왔는데 이제 정산하겠다. 한번 너가 얼마나 벌었는지 보자. 그랬는데 그냥 수건에 싼 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예. 이 사람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이와 같이 회개복음을 요구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으로부터 1문화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귀인께서 왕이 돼서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착취하는 자로 모렴치한 그런 강도 같은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표현이죠. 이 주인이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 이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속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아. 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주님이 정말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이 왕이 되길 원했다면 그분이 왕의 권위를 가져와서 이 내가 장사한 것을 다시 정산할 것을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게 정말 왕이 될 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가 이와 같이 무심하게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장롱 밑에 도어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만약 그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계산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더 열심히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의 그 부안해동에 휘말려서 믿음의 고백을 표현치 못하고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셔서 정산하는 이 엄연한 이 심판의 장면 앞에서 이와 같이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엄유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그런 자로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그것을 두었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 마저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쳐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무릇 있는 자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10 문화 지금 그 번 사람이겠죠. 지혜롭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했던 그 현명하고 선한 종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7을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서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그런 세상 백성들처럼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갔던 미련하고 게으르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그런 약한 종을 말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자는
있는 자도 있는 곳마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0문화 받은 자는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5문화를 벌어들인 자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문화로 아무 일도 안 했던,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다시 정산하고 회개보고를 받을 그런 심판관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믿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똑같은 그 판단을 주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닷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이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그 앞 장을 보면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자이고 그에게 주님께서 판단 내리신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비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현명한 종으로 주님 오셨을 때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자냐? 바로 귀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귀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종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정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전념해서 찾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마음을 쏟았던 자들입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고상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했을까요? 여기 악한 종들처럼 무시하고 받지 않고 지식으로만 여기고 그냥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달리 간절히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고상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동했습니다. 그들이 혼동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기록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금 더 듣게 열어놓는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더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정죄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심중에 있는 비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을 그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 이후부터 주님의 마땅히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능력의 이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마땅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까? 베레아 성도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계시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그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것을 인해서 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기다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악한 종과 같이 미련한 종과 같이 주님의 엄유하신 그 다시 오심과 그분이 심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말을 소홀히 여긴 자들은 그 왕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종, 지혜로운 종, 베레아 사람 같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계산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악한 종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엄유하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곧 계시로 받은 이 가르침, 교리의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배웠고 그것은 비밀이고 교리로 가르쳐진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또 계시로 받은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전파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면, 때가 참 경륜이 되면 다시 오셔서 이 왕국을 이 땅에 보이도록 건설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왕의 말로 듣지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엄미한 왕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연약하고 무뎌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의 실상을 보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왕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분의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지.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귀 있는 자, 현명한 종, 지혜로운 자, 배려한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 때 그런 것들 나눕니다. 각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왜 모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주님을 묵상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였을 때는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밝혀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저를 보더라도 참 주님의 이 엄위하시는 왕의 명령을 많이 소홀히 여겼고 성령의 이 내주하시는 음성들을 그냥 무시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상급을 받는 자로 나머지 삶들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알게 되옵나이다. 주님, 이때 주님 저희를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창념키를 원합니다. 베레아 성도처럼 참 고상하고 주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참 주님의 이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